참 대한민국 대단하죠. 정말 풀뿌리도 없어서 굶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들어섰고 경제 규모로도 전 세계 13번째만큼 엄청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빠른 경제 성장에 또 반비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1997년에 그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2011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때 이 자살률이라는 거는 보통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명당 몇 명의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 그걸 가지고 기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킬리시만한 이 시에서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 죽나, 그걸 가지고 자살률을 따집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31.7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는 거죠. 왜냐하면 OECD 평균이 10.7명입니다. 대한민국을 빼는 다른 모든 나라를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10.7명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자그마치 31.7명이에요. 그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다 싶더니 다시 2021년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022년 반등해서 2022년엔 다시 여러분 25.2명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실감나게 총수로 하면은 1년 동안 12,906명이 죽는 겁니다. 하루에 35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5명.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10명 중에 4명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에 우울증이 많이 생겼죠. 요즘 공황장애도 많이 생겼고. 저는 저 어렸을 때는 공황장애라는 말 들어도 못 봤는데 요즘은 공황장애라는 말이 참 자주 들려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0 중에 4은 그런 문제 때문에 죽는답니다.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바로 육체적 질병이에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17.6%가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여러 다양한 문제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질병, 이것을 합치면 57%예요. 절반이 넘는 사람이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병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들이 결국 자살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은 뭐예요? 동서남북 도저히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끊을 절 소망망,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스스로 절망될 때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나의 이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도저히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될 때 그들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도저히 솟아날 곳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자살한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아멘.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여러분, 하늘은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늘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히는 절망 속에서도 크리스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지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인을 말하는 겁니다. 페니키아인. 합성어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시리아인도 이방인인데 거기에 페니키아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아주 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하고는 아주 먼 사람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그것도 여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된 말은 뭐냐면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 귀신 들림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또 자기의 목숨조차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됐겠습니까?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유대인 남자 랍비 예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이방인 취급받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랍비 예수를 찾아갑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율법과는 먼 사람으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랍비 예수를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그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가 절망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가? 첫 번째,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끈질긴 기도로 예수 앞에 나갑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끈질긴 기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예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 번에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한 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요, 뒤에서 소리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지르다, 뒤에서 소리 지르다 할 때 이 소리 지르다는 한 번 지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지르다는 뜻이에요. 그 여인이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부르짖었는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스승이요, 저 여자 좀 응답해 주면 안 되십니까? 저 여자가 자꾸 쫓아오면서 소절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주님,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응답받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응답받기까지 큰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한번 해보고 아무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응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큰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요, 여러분 바디메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소경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똑같은 말로 가로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뒤돌아봤나요? 아니요. 주위 사람들이 야단을 쳐요, 꾸짖어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응답하지 한 말씀도 듣지 아니하셔도 주위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간구할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응답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말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와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얻어서 여러분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그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가? 부스러기보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스러기보다 큰 믿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나중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세요. 28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 여인이 문제로부터 그가 벗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27절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제발 저희 여인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근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으니라. 그러면 이방인 여인이니 이 여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개다. 야,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느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요즘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가는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죠? 상처들 때 성도들한테 상처 줬다고. 근데 예수님이 여인한테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근데 이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떡은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떡이 아니라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족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족하다.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딸이 날 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떡의 그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떡도 아니라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이십니까? 정말 큰 떡을 내게 먹여주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는 1인분의 떡이 아니라 다른 사람 10명 먹을 은혜를, 그 정도는 먹어야 겨우 내가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구나,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떡 한 덩이도 아니고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족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절망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그 부스러기도, 자녀들에게 주는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똑같이 병든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여인하고 완전 반대예요. 이 여인은 자녀에게 줄 떡이 아니라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 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왜요? 자기는 유대인 남자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떡 한 덩어리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당신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보세요. 그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부스러기 믿음, 떡덩어리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은 양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지, 이만한 믿음이 있고 요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다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지, 많은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부스러기로도 그 떨어진 은혜를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만큼 그는 신뢰한 거예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 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얼마든지 내 딸을 고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거고,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아들을 안소해도 능력 있으면 해보시오, 그럼 내가 믿어줄란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줄 테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가운데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남자는 믿음이 없었고 저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 나온다고, 교회 직분 받았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교회 안 나온다고, 봉사 안 한다고, 헌신 안 한다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여기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자기는 처녀예요. 남자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걸 믿어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성으로 말이 안 되고, 과학으로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 말도 안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종이 믿나이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부스러기라도 내게 족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결단. 왜 이 여인을 보면요, 이 여인은 저 두로 지방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지역에 가셨어요. 두로는 저 바닷가입니다. 갈릴리에서 제법 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조용히 가셨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시고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기서 나와서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나아가다,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멀리서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소리 소문도 없이 그 두로에 갔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그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록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가만히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까? 어떻게 내 딸을 치유할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며 사방으로 그 방법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때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나섰던 거예요. 유대인 남자지만, 유대인 납비지만,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꺼이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방에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아무리 여러분이 애달프게 기도해도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저 방에 앉아서 주님 나를 꺼내주세요, 주님 나를 꺼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한들 그 믿음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신앙에 반응하는 반응의 행동을, 리액션을 원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음을 보여라. 네가 기도하냐? 기도에 그 기도함을 네가 보여라.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반응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부르신다 할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요.
그는 거지였어요. 그는 동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건 전 재산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요. 삭개오는요, 세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베드로는요,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에 항응하는 행동, 실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 그런 결단,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여인 보세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먼저 나서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모욕을 당해도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욕 속에서도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견뎌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려면은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 말 들어라. 집에 앉아서 그냥 내 말 들어라. 그냥 가만히 너 있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냥 묵상해라가 아니에요.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라. 행동할 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절망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천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오히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환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사고는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적은 부스럭이라도 그것으로 족한
그 작은 역사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으로 할 때,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잘 새겨서 절망이 닥쳐올 때,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